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라. 자,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그 히브리 동족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뼈아픈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웠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로 보내실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은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 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게 변하여 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본능적으로 그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이번에는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적은 계속해서 6절과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대로 되돌아왔더라.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다가 넣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뺐더니 그 모세의 손에 흰눈 같은 나병,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모세 아마 되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연말에 이 아토피 같은 피부병이 갑자기 이게 생겨서 제가 무척 고생을 했는데 그걸 한번 겪고 나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이 피부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처럼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세는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게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래서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요. 네가 이집트에 가서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두 가지 이적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러면서 주셨어요. 도움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늘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깊이 하는 것들인데 왜 다른 이적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뱀과 나병이었을까? 왜 이것이어야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집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 모세가 목자로서 양들을 키우면서 광야에서 지금 4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엑스퍼트죠. 전문가입니다. 양을 키우면서 수많은 광야에서 독사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것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독사들을 많이 제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경험한 것,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사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모세는 두려움에 피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집어드는 것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또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그랬을 때 집어넣는 것 이 자체는 굉장히 쉬운 순종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종한 결과가 나병이라고 할 때는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결과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는 순종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어려운 거고요.
다른 하나는 순종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이 모세는 앞으로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이집트로 가서 바로왕 앞에 쓴다는 거는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인 이유에는 그의 과거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이 노예로 삼아 부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놓아주어서 해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을 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그 바로에게 전하면 바로가 그렇군요. 그리고 들어줘야 되는데 바로는 비웃으면서 9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전달했는데 바로왕은 거절을 계속해서 하고요.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동족을 위한 건데 동족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욕을 해대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게 됐다고, 누가 부탁도 안 한 거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네가 왜 이렇게 했냐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원망을 던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뱀과 피부병의 이적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뱀의 꼬리라도 잡을 수 있는 그 용기가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순종을 해도 결과가 나빠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 실망을 이겨내며 계속해야 되는 마음의 용기, 강한 마음, 이것이 앞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모세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같은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이 모습 앞에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멈추게 하는, 또 나의 믿음을 멈추게 했던 실망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실망 때문에 내가 멈춘 것이 있다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기대하고 계실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일까입니다. 용기와 그리고 실망을 이기는 강한 마음,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 목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러죠.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이나 우리가 섬기는 이런 사역들이나 그리고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기게 하시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명주의를 맞아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손을 내밀어 믿음을 붙잡으라고, 너희의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너희의 손을 가슴에 품었다가 꺼내라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 그런 섬김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네 손에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 모세의 손에 있는 것, 모세가 보기에는 비록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요, 그 지팡이를 모세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성공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만났던 장애물이 홍해바다였잖아요.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그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열었습니다.
그 바다를 여는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모세에게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서 저 바다를 명하여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는요, 그 바다를 앞에 서서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어 바다를 향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도록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자신의 손을 믿음으로써 들어 올리는 그 행동을 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출애굽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가져야 할 것은 지팡이이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그거면 하나님께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손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그 손에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믿음을 담아보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 학력, 재력, 여력, 실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높이 들어올리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손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요, 모세의 시선은 한동안 자기에게 없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인데, 자,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하기에는 나는 말주변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는가?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는 지금 자기는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모세처럼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없는 거 생각하며 못한다고 말을 하고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주 모세의 모습을 답습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이 사명 앞에서 우리가 없는 것이 자꾸 생각나서 위축이 되거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을 쳐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내 손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들려주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 성경의 구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4절에서는 너의 그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가서는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로 내려가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장으로 내려가면 16절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21절에 가면 바다 위로 손을 다시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제 그 갈라진 홍해바다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바다가 다시 닫히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제일연합감리교회 신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믿음의 손을 기대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손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지팡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을 감당하며 살다가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손을
기도의 손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염려가 커질 때면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의 손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손이 믿음의 손으로 높이 올려질 때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손이 순종의 손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 손에 담아내는 순종, 그 손에 담아내는 믿음의 용기, 그 손에 담아내고 있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 손이면 그 손이 쥐고 있는 것이 한낱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의 지팡이로 능히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띄워주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2020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손이면 그 손이 수고하고 섬기는 곳에 열매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손을 하나님께 드는 심정으로 하늘을 향해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손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보기 원하는데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곁엔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실 때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모세는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는 이런 말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자신 없어 하자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자, 그것이 13절, 14절인데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올 한 해 혼자 일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혼자라 또 강건하기를 원하지만요, 그래도 힘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힘이 빠질 땐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론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 나눠주시죠. 그 아론이 여기 계셨네요. 이렇게요. 네, 그 아론이 여기 계셨네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게 능력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능력입니다. 허무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건 무지 어려운데 허무는 거는 쉽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능력입니다. 사람을 허무는 거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지속하는 게 능력입니다. 포기하는 건 쉽기 때문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힘들다고 투덜댈 때가 있는데 투덜대다가도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아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이고요,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좀 축복의 인사 나눌까요?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네, 네, 옆에 앉아주시니 참 감사하죠. 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담요를 나누어 드린 이유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혼자 일하지 마시고
그 기도 담요를 통해 많이 기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세우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성령님은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통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는 많은 아론들이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집트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4장 20절에 기록을 해두었는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손에 무엇을 잡았어요? 지팡이.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손으로 붙잡은 것은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다. 이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올 한 해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성령님의 손을 꽉 잡고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 저 십자가를 든든히 꼭 잡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모습으로 2020년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모세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고 모세의 손에 붙잡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손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손이 참 귀한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손이 땀 흘려 일할 때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저 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손이고 사람을 세우는 손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손입니다. 주님, 이 거룩한 손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손 십자가 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 땅의 모세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평생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성취하여 주셨듯이 그러한 이 땅에 오늘날의 모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 젤려나 깜내교회를 위한 모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